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7강이고요. 8장 22절부터 9장 29절까지. 원래 50절까지 목표였는데 다 못해서 그냥 29절에 잘랐어요. 그냥 한 대까지 하는 거예요, 늘. 어, 참 그렇습니다. 예. 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8장 21절까지가 마가복음의 1막이라 하겠습니다. 예, 마가복음을 3등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그 음악 지금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살짝 켜놨는데 계속 나오네요. 어, 1장 1절부터 8장 21절까지를 1막이라고 한다고 하면 8장 이걸 끄면 안 되고 8장 21절부터 10장 52절까지를 2막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3막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드라마라고 한다면 3막극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3막극. 그래서 중요한 이제 부분이 이제 몸통 부분이에요. 오늘부터 다루게 될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가 하나의 어떤 당위를 이룹니다.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그 시작과 마지막 부분에 유사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맹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 지금 처음 살펴보게 될 8장 22절부터 26절까지는 베세다 맹인이고요. 그 다음에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는 바디메오 이야기예요. 둘 다 시각 장애인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실 때 처음 이 8장 22절 단락에 나오는 이 베세다 맹인은 두 단계 치유예요. 무슨 말이냐? 한 방에 안 고쳐져요. 근데 마지막 10장 그 끝부분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한 방에 고쳐져요. 그 점을 좀 유념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 일행이 베세다로 간다. 예수 그를 먼저 주시에게 물어보셨다. 무엇이 좀 보이나요? 그 사람이 다시 보기에 원한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남들이 여러 가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그의 눈에 독소를 던졌다. 그러자 그 사람이 눈을 크게 떠 보았는데 시력이 완전히 회복해서 눈꽃을 매우 뾰족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를 스스로 돌려주시는 말씀하시다.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아멘. 자, 마이크가 또 아는 그냥 맨 목소리로 할게요. 자, 4장부터 이어진 배 여행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벳세다에 이르러서 배 여행 이야기가 종결이 됩니다. 벳세다라고 하면 요한복음에 그 벳세다에 대한 언급이 몇 가지 나오는데요.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의 동네로 벳세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의 벳세다 동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세다 사람들은 이제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요. 그리고 그를 만져달라고 사정사정했다. 22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됐습니다. 예수님은 곧장 고쳐주지 않으시고 그를 데리고 마을 밖으로 나가세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는데요. 왜 마을 밖으로 나가냐?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럼 질문하는 거예요. 왜? 의도가 있거든요. 마을 밖으로. 그리고 사실 이 23절과 더불어서 26절 끝부분에도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데카폴리스로 가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그 거라사 광인처럼 가서 전파해야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충되는 어떤 정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우리가 여기에서 뭘 발견한다면 성경 조금 더 확대해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어떤 힌트가 있을까를 살펴보는 거예요. 사실 베세다에 대한 힌트도 지금 이 안에서는 이게 끝이잖아요. 베세다로 간다. 그 다음에 뭐 베세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하면서 다른 성경에서 이 베세다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정보를 활용해서 지금 마가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분명한 것을 통해서 불분명한 것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여하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벳세다가 언급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어떤 맥락에 쓰이냐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면서 벳세다를 화를 선언하는 대상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 그랬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어떤 사역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마음이 딱딱하거나 완고해서 받아들이지 는 거죠. 그래서 이 써놨는데 권능을 행하여도 회개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그 맥락 속에서는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 정보를 가지고 다시 마가복음 8장의 이본문으로 들어와서 아까 의문이 들었던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마가복음 8장의 이 말씀만 봤을 때는 퀘스천이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권능을 행하여도 믿지 않네. 두로와 시돈에게 이러한 권능과 기적을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몇 번이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하셨던 그 말씀의 기초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보다도 못한 이해와 믿음의 반응. 그들이 베세다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이건 이제 배경 정보를 활용한 해석 한 가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뒤이은 단락은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보았던 단락이 무엇입니까? 떡 하나 가져오지 않았던 떡을 일부러 놓고 온 것처럼 비추어졌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일곱 광주리를 거뒀다 했잖아요. 광주리는 사람 들어갈 만큼 더 풍족하게 먹이신 걔들에게 그걸 주는 게 마땅치 않았다고 하셨던 그분이 배불리신 일을 우리가 봤는데 그러면서 그 지역 떠나는데 그걸 왜 놓고 왔느냐? 아마도 이방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적의 수혜가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우리가 봤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무엇을 주의하라 하셨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어요.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스트, 효모. 이게 굉장히 퍼지잖아요. 그쵸? 그거 주의해라. 옮겨 붙지 않게, 전염되지 않게. 제자들이 그들로부터 무엇인가 전염되어 버리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을 미리 알아차리셨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누룩에 대한 경고와 주의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단락이 베세다 맹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말을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은 앞서 한 말과의 어떤 상관성이 있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맥락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그냥 그거 가지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의 현대적인 생각과 관점으로 맥락에서 말하는 단어의 뜻, 의미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적인 의미로 그것을 얘기할 때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여하간 베스다 사람의 누룩을 주의하도록 시각장애인을 그들로부터 분리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건 그냥 제가 오늘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에요. 이게 어느 학자의 어느 주석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읽겠어요. 그런 후에 그의 두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 두 손을 얹어주심으로 그를 고쳐주셨죠. 여기서 더 기이한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이 단번의 치유에 실패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실패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실패하신다? 능력이 부족하신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어, 사실 우리 앞에서 이미 4장 말미부터 바람과 바다를 즉 자연을 다스리시는 5장에서는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시는 그다음에 야이로와 혈루증 걸린 여인 그 이야기들을 봤을 때는 죽음의 권세도 다스리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주권자로서 예수님을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능력이 부족하다? 죽은 사람도 살리는데 그것보다 더 쉬운 눈 뜨게 하고 보게 하는 걸 못한다? 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의도가 있겠죠. 그럼 그 의도는 무엇이겠는지를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대로 읽는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의도가 담겨 있다. 처음에 만지심으로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쵸? 24절에 무엇이 좀 보이나요? 하니까 다시 보게 되어 대답해서 사람들이 보입니다라고 했는데, 근데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인다는 말 다음에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이 사람들을 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아예 안 보이는 상태를 생각하면 있는 거죠, 차도가. 뭔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졌으나 완전히 보이지는 않는 거죠. 그러고 나서 25절에 다시 그의 두 눈에 두 손을 얹으셨다라고 합니다. 다시, 다시. 저는 이 다시라고 하는 표현에 볼드체를 쳤어요. 그러니 눈을 크게 떠 보았다 합니다. 시력을 완전히 회복했고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되었다. 25절에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26절에 마을로는 들어가지도 마세요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세다 사람들의 누룩을 유의하도록 마치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과 아마도 연속선상에 있어 보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2절로 26절의 시각장애인 고치시는 단락은 이 이막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46절부터 52절, 즉 10장 그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이자 시각장애인을 고치시는 단락과 앞과 뒤를 짝을 이루어요. 이게 구조예요, 또. 자, 제가 첫 단락에서는 배경, 두 번째 단락에서는 문맥, 세 번째 단락에서는 구조. 지금 해석의 그 다양한 기술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나 앞에 시각장애인 치유 기사는 한 차례 만에 고침받지 않고 두 단계에 걸쳐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이 두 단계 치유 방식은 이어지는 이 이막의 그 내러티브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요. 그러나 제대로 보지는 못해요. 마치 사람들을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것을 보나이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처럼 보기는 보는데 부분적으로 보고 완전히 또렷하게 보지는 못하는 그런 이해를 지금 이 시각장애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암시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알고 계셨나요? 네. 하여튼, 저는 이 해석이, 맞다고 보고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을 겁니다. 어떤 글을 봐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괴리가 큰 거죠. 학계에서는 대부분의 합의가 이루어진 해석에 대해서 교회 현장까지는 오지 못하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두 가지를 잇는 다리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목회 현장에서도 이러한 어, 통찰이나 연구 결과들이 반영된 어떤 설교 해서 이 성도님들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러면 성도님들도 신학자예요. 가정에 가든 구역에 가든 소그룹에 가든 그것으로부터 온 우물로부터 파온 그 생수를 나눠줄 수 있는 전달자들이 다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자, 예수님을 보기는 보지만 제대로 보지 못하는 마치 사람들을 보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듯한 흐릿한 시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과 대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다시 손을 대어 고치신다.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손을 대어 고치셨죠. 그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다시 손을 대어서 고치실까요?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보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또렷이 보지 못하고 흐릿하게 보고 불분명하게 보는 그들에게 다시 손을 대신다는 거죠. 그것이 물리적이든 영적으로든 다시 손을 대어 고치십니다. 그리고 시력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하십니다. 이게 다 성경 표현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참 어리석다. 이거밖에 못하냐. 나중에도 볼 거예요, 이따가. 언제까지 너희를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를 똑똑히 보고 또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다시 손을 얹어서 고치시는 주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했었어요. 아멘이십니까? 설교 시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제 묵상하고 또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 나름대로 생각해 본 내용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죠. 감사밖에. 자,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인데요. 33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님과 제자들이 필립의 카이사레아의 여러 마을로 나아가셨다. 길 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그러면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한다.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예수님이 그제야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합니다. 원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합니다. 죽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곁으로 끌어당기고는 나무라듯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몸을 돌려 제자들을 보시고는 베드로를 나무라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하게 이 단락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렇게 이제 이해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주가 아니라 더 중요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번. 필립의 카이사리아의 여러 마을로 나가셨다. 이런 번역은 전 처음 봤어요.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빌립보, 카이사랴 이렇게 하자 그냥. 근데 이제 헬라어를 직역하면 이것처럼 속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소유격. 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필립의 카이사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카이사랴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누구누구의 카이사랴라고 해주는 겁니다. 배경 연구를 통해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카이사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중에 이제 필립에게 속한 카이사랴가 있었던 것이죠. 장소적 배경이 명시적으로 언급되는 거예요. 필립의 카이사랴. 카이사랴라고 하면 로마 황제가 카이사르거든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필립의 카이사랴라고 하면은 이 카이사랴라고 한 이름의 또 다른 도시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당시 사회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로마 황제는 당연히 높임을 받죠. 그래서 그러한 카이사랴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헌정된 도시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황제를 숭배하는 그 당시 어떤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또 읽을 수 있는 해석의 가능성이 이 배경 때문에 있고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엘리야 혹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옵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시는데 그대들은 나를 누구라 하나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표로 답을 하는데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게 다 2인칭이에요. 그냥 2인칭 단수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번역을 달리했죠. 이것이 이제 낯설게 읽는 방법이고요. 다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는 거. 좋은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잘 봤죠? 그리스도 맞죠? 네,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잘 봤어요. 근데 예수님은 단단히 주의를 주면서 입단속을 시켜요. 그리고 그제야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몇 장이에요? 8장이에요. 예수님 언제부터 함께 하셨어요? 1장에서 이들을 불렀고, 1장부터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고동락하면서 기적도 베푸시고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러면 많이 가르치셨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제야 가르치는 게 있대요. 그제야. 왜 그제야 했을까? 무엇을 기다렸을 것인가 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사실을 이들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셨고,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니 그 다음 단계의 가르침을 이제 주시는 겁니다. 전 여기서, 예수님의 그 방식 한 단계씩이구나. 한 방에 다 주시는 게 아니구나. 제가 실패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했어요. 제가 1, 2년 차 때 실패를 했거든요. 나한테 뭐냐, 다 주고 싶었어요. 설교 굉장히 길게 했거든요. 고등부 설교 때 8쪽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강의하는 지금 8쪽인가요? 설교문을 8쪽을 썼어요. 많이 쓰는데 힘들었겠죠. 밤을 새서 썼어요. 매주. 근데 문제는 소화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하는데 이게 안 되네 했는데 단계가 있는데 단계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알아. 절반으로 줄였어요. 네 쪽이 이제 한 개예요. 8쪽 쓰다가 네 쪽. 물론 시간은 그렇다고 절반은 아니에요. 원래 50분 했다고 하면 25분 해야 되는데 30분 좀 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계가 있다 해서 그제야 가르치신 것, 그 전까지 가르치신 것과 구별되는 또 다른 다음 스텝의 단계의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 여기서 있죠. 인자가 반드시 고난을 많이 겪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쓸모없다고 버림을 받아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살아 일어나야만 한다는 가르침이요. 아예 터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한 예수님을 나무라는데요. 예수님은 도리어 베드로를 나무라세요. 자, 여기 보이시죠? 누가 누구를 나무라고 누가 누구를 나무라는가? 같은 동사를 서로 다른 주체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나무랐고요. 예수님이 역으로 베드로를 나무랍니다. 이거 뭐예요? 싸우자는 건가? 실제로 이 단어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주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 에피티마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대결이죠, 대결.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결. 원래는 예수님과 더러운 귀신들 간의 대결 구도로 이 에피티마오 동사가 사용될 때 볼 수 있는데 거의 지금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꾸짖으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시는 것이 결국은 실제로 그런 대결 구도가 있는 거죠. 여하간 지금 대답 잘한 거 아니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잘하고 사탄아 이렇게 하면 좀 너무하다 싶은데 뒤이은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어요. 3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다. 제가 하나님의 무엇, 사람의 무엇 이전 강인가 그 전 강인가 언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나님의 무엇, 사람의 무엇.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었나요? 계명. 그것을 서로 대조할 때 하나님의 것, 사람의 것,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율법 학자들은 전통을 지키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계명은 폐해버리는 그것을 봤잖아요. 그 동일한 주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서 도전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과 끝까지 다 더불어서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이 예수님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야 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맥락상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하고 나무라였던 그 내용, 즉, 인자가 겪어야 할 고난, 쓸모없다고 버림받아야 한다는 일, 죽임당해야 한다는 그 말, 이게 베드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나무라고 꾸짖고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항변을 도리어 하시죠. 도리어 예수님이 꾸짖으시면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는 메시아는 사람의 일의 관점에서는 바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해에 걸맞게 행동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관점에서는 그 일은 반드시 인자가 통과해야만 하는 길입니다. 반드시가 붙었어요. 아마도 데이 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반드시.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고백했어요. 선생님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책망받았어요. 내 뒤로 사라져라 사탄아. 보기는 보았어요. 뭘 봤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봤어요. 그러나 완전히 보지는 못했어요. 왜? 나무라듯 말씀했잖아요. 예수님한테. 언제 완전히 보게 될까요? 처음에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칭찬받았던 것과 이 나무라는 것 사이 간극이 언제 좁혀지게 될까?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곧 고난을 많이 겪고 쓸모없다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고 3일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난 후에 그는 반쪽짜리 시력을 비로소 완전히 회복하여 모든 것을 매우 또렷이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 그리고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의 수혜자들입니다. 지금 잘 못 보더라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희미하게 보더라도 괜찮은 거죠. 왜요? 주께서 다시 그 베세다 맹인에게 다시 손을 얹어서 눈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불완전한 시력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문맥에 기초한 해석이에요. 그 어떤 해석도 문맥에 기초한 해석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딴지를 걸고 하더라도 문맥의 근거에서 말하면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동의하시면 이제 그걸 이제 가르치고 전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34절부터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에 대하여 무리를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오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와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사람이 자기 목숨 값으로 무엇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발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올 때에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는요. 죽는다는 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죽기는 죽는데 보기 전에는 안 죽는다는 거죠. 네, 보고 난 후에 죽는 거예요. 여하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하여서 이제 무리들도 가까이 부르세요. 자, 내부인과 외부인 뭐 그런 얘기도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그들을 부르시고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제자의 길이란 무엇인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메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34절의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 대답에 따라서 신학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정통 교단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각 교단마다 신학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같을 수 있죠. 사도신경. 그것의 기초에서 공통된다, 형제다. 하나의 보편 우주적 교회다. 요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 사도신경에 대한 고백에 있어서 다른 고백을 한다? 그거는 형제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거예요. 이를테면 예수님의 몸의 부활에 대한 부정. 그래서 이제 설산역에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우리 요한 이서 오늘 말씀 들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는 적그리스도다. 요한 이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일서 주제도 그렇고 설산역에서는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선포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랑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이제 다름이 있고 같음이 있는데, 근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의 면에서 동통되는데 좀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를테면 죄인이 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전적 타락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막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이 할 수 있다. 굉장히 사람에 대해서 좀 부드럽고 좀 유한 관점을 취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속한 이제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그래서 개혁주의라고 하거든요. 신학의 어떤 갈래를. 그 전통에 따르면 이제 다섯 가지 뭐 튤립 교리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이 무능력하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자신을 완전히 내려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기적이고 우상공장이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를 내세우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였던 것 같은 그 원리의 삶을 여전히 우리의 속에서 지금 이게 짓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 완전 성화, 예를 들면 이렇게 주장한다고 봐요. 완전 성화.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랑 조금 다른 거죠. 여하튼 말은 가능한데 실천은 두고 볼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았어요. 나 완전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완전히 따라가요라고 말을 하는 게 베드로도 그렇게 말은 했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도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한데 실제 까보면 자기 울 때 부인한 것에 대해서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 베드로도. 여하간 예수님은 이제 인간이기에 넘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가 누구든 인자도 그를 창피하게 여길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더불어 아버지 영광 가운데 올 때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어떻게 지칭하냐? 배신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대라고 진단을 하셨고 그렇게 지칭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볼 때 이제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세대. 게네아마. 그리고 게네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검색을 하면 어느 세대를 보냐면 출애굽 세대가 떠올라요. 출애굽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험과 원망과 불평. 이거 아시죠? 그래서 마치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예수님이라고 했네.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잘 잡으셨어요. 2세대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셔요. 그리고 또 나와 내 말을이라고 했거든요. 그죠? 8장 마지막 절에 나와 내 말을.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말과 동일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말을 부인하는 것 같은 거죠. 예수님을 창피하게 여기든 예수님의 말씀을 창피하게 여기든 그들은 같은 행위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창피하게 여기는 것을 또 인자에게서도 도리어 받는 거죠. 이어지는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을 마침내 볼 때까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을 몇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이들은 이어지는 단락에서 드러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능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적과 병 고침과 어떤 축기와 뭐 이런 거 다 포함하겠죠. 변화산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시작. 6일 후에 거기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옷이 아주 새하얗게 빛났는데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그처럼 새하얗게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모세와 함께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다. 베드로가 끼어들어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라삐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천막을 세 채 마련하도록 하시지요. 라삐님을 위해 한 채, 모세를 위해 한 채, 엘리야를 위해서 한 채를요.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뒤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다급히 둘러보았는데 저는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다.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예수님이 그들에게 단단히 이르시기를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는 말이다. 아멘.
자, 이 변호사 사건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9장 1절의 말씀을 하신 이후 6일 뒤의 시점이 소개됩니다. 여러분, 6일 뒤. 그냥 넘어가겠죠? 6일. 뭐 6일의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냥 쓰지 않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경적 장소, 시간적 어떤 배경, 뭐 여러 가지 하여튼 배경이 될 만한 그 정보들을 던져준단 말이에요. 6일 의미가 있겠죠. 7일 너무 우리 익숙하게 뭐 떠올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완전수랄지 뭐 안식. 그래서 희년하면 7, 7에 49. 이렇게 그러니까 숫자에 어떤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F 4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6 뭘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었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6일 하면 생각을 해보는 건데 이러한 창조의 주기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6일 후에라고 했잖아요. 6일 후에. 그러면 7일째 되는 날이겠죠. 한번 들어보세요. 7일째 일어나는 일은 안식과 연속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안식. 근데 그 안식이 단지 안식일이 아니라 마치 뭐 영원한 안식과 같은 그런 이미지가 그 크고 높은 산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그들하고만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왜 그들하고만 갔을까? 그들이 저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 보았던 관점인데 최근에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별 관리 대상 보안업계 우리의 아들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여하튼 그럴 만도 한 게 베드로는 지금 사타나 이제 특별 관리 대상이 맞아요. 예. 그냥 산도 아니고 높은 산이에요. 자, 제가 아까 앞선 단락에서는 벳세다라고 하는 어떤 한 지리적인 장소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두로와 시도에서 이런 일을 행했으면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텐데 너희들이 이렇지 않냐라고 한 정보를 활용했죠. 이 배경인데 다른 책에서 가져오는 거잖아요. 근데 특별히 신약 성경을 배경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연구하고 있지만 마태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서 배경으로 삼아서 마가복음을 해석하는 방식을 하나 소개했잖아요. 이번에는 또 다른 배경 연구의 예인데요.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배경 연구의 하나의 일환인데요. 보세요. 이미 앞서서 많이 소개한 바 있어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와 산 위에서 대면하시죠. 그때 모세의 얼굴은 너무 휘고 광채가 났어요. 자, 산이 하나 평행이 되고요. 또 얼굴이 희고 광채가 난 점에 있어서 또 평행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수건을 그 머리에 덮어서 눈이 덜 부시게 조치를 취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 산 평행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마치 모세의 얼굴이 희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변화가 되죠. 옷이 새하얗게 빛나게 되었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으로 산 그리고 휘어진 것 이게 유사하니 모세와 예수님을 같은 자리에 서로 대응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을 하나의 해석 방법으로 이제 모형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모세, 예수님 모형론. 모형과 원형으로 연결되는 거죠. 결국에 그 모세의 이야기가 가리키는 지시하는 바는 결국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듯이 그런 관계로 지금 볼 수 있는 건데요. 모세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자, 이런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떤 해석이 가능하냐면 여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과거에 모형이었던 인물을 통해서 행하여졌던 일이 원형인 인물을 통해서 행하여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모세, 산, 뭐 얼굴이 희게 되었던 그 인물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출애굽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모형에 대비되는 원형으로서 예수님은 모세가 시켰듯이 그 백성, 그 제자, 곧 새로운 이스라엘을
새롭게 출애굽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략된 메시지까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질적이지 않죠. 근거가 있죠. 여기까지 모세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모세와 더불어서 엘리야도 등장합니다. 자, 모세 나오고 엘리야 나오는데 이거를 구약 성경을 살펴보지 않고 해석한다는 것은 정말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모세가 율법의 대표라면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 이퀄 율법, 엘리야 이퀄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시편도 있고 여기 이제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괄호 안에 써진 않지만 예수님과 구약의 두 대표적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변화산에서 나타납니다. 마침내 완성된 그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쵸? 완성. 그러니까 안식일은 어떻게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일 이후에 8일은 뭐 했을까? 안식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일을 해요? 그건 아닐 거예요. 9일도 마찬가지, 10일도 마찬가지. 여하간 6일 후에라고 했던 그 서두의 그 표현은 그 이후에 이어질 안식에 대해서 기대하고 내다보게 한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봤고요. 신약은 율법과 선지서, 곧 구약은 신약과 대화를 해요. 이것도 좀 성경 해석에 좀 접목을 시켜서 제가 써봤어요. 이 그냥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뭐 대화를 나눈다고 하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신약은 구약을 배경으로 또 구약에 기초하여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야기는 모세, 곧 율법서의 이야기, 엘리야, 곧 선지서의 이야기와 함께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1강부터 쭉 봐오면서 제가 취했던 해석 방법이에요. 1장 2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이르면서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하면서 인용으로부터 시작했잖아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 갑자기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천막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고 묘사하는데 이유가 이렇게 소개돼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 보는 광경이죠. 이미 수천 년 전 인물인 모세가 이미 죽고 없는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한다. 또 예수님이 옷이 그 희기가 어떤 세탁소 주인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었다라고 표현을. 그게 그 사람들의 최선의 방식이었을 거예요. 희다라는 표현을 최상급으로 표현할 때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마 그런 식의 표현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이렇게 표현했겠죠. 그러니까 척하면 척 알아먹는 거예요. 그만큼 희었다라는 표현이구나. 어, 근데 여기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표현의 주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만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 제자들 셋 다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름이라고 하는 소재가 등장하는데요. 네펠레 검색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쓰여요. 이를테면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 높은 산에 있었잖아요. 그때 구름이 있어요. 구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우리 기억하시죠? 그리고 성막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40장에 구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언어가 네펠레 구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름이 휘덮고 갑자기 구름 속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리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둘러본 제자들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과 함께 계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산 위에서 대면하고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서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빈손으로 내려가세요. 왜 그럴까? 그분이 곧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말, 곧 나와 내 말을 창피하게 여기면 그렇게 말하셨을 때 그 자신과 말을 동일시하였듯이 하나님은 돌판에 기록하여 전해주었던 그분의 계명의 말씀, 구약에서 그것과 여기 예수님을 동일시하여 보고 계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제가 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과 동일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세례 장면에서 나오는 음성과 여기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이 일치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5장 39절에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중간, 변화산 사건, 그제야 비로소 말씀하셨다라고 했잖아요. 예, 고난받은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끝 지점에서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어떤 메시아이실까? 이에 대해서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단단히 이루어주세요. 그러니까 상충되잖아요. 우리 상식으로는. 알려야지 왜 자꾸 알리지 말래. 라고 했을 때, 알리지 말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거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영원히 함구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느 때까지는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거예요. 어느 때까지는. 그때가 언제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번역이 새한글은 이 언제까지를 계속 뒤에다가 근데 헬라 어순이 원래 그래요. 계속 뒤에다가 덧붙이고 있는데 분명한 시점을 말씀하신 그때까지 함구하는 거고 그 이후로는 열심히 알려야죠. 어, 그 이후로는 본 것을 누구에게나 전해야 합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 이전과 이후 시점에 따라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바라보는 관점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을 암시합니다. 아, 자, 10절부터 13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 자세히 여쭈어보았다. 율법학자들은 무슨 까닭으로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그런데 인자를 두고 성경에 인자가 고난을 많이 겪고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러나 그들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고 또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그를 두고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아멘. 어,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라고 서로 의논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세히 여쭤보았다 합니다.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율법 학자들의 말을 건네니까 예수님이 딱 하세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지요. 자, 여러분 이 부분부터 잘 보세요. 이게 조금 새로운 관점일 수 있고요. 아마 들어보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자, 뭐가 다를까요? 앞에 이 번역과 일으켜 세워야 하지요 하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에. 근데 물음표를 달아서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왜냐? 그때는 표점이 없었어요. 마침표든 쉼표든 물음표든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점은 해석자의 해석이 반영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석이 돼서 번역이 되었느냐? 평서문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근데 이걸 의문문으로 읽어보면 초점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 일으켜 세워야 하는 엘리야가 이미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에게 해버렸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하지요.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모순되지 않으려면 이 사실과 회복을 시켜야죠. 근데 죽었다니까요. 회복이 안 된 거죠. 어, 그래서 무슨 뜻인가 보면 엘리야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세벨에 의해서 고난을 받았어요. 선지자 엘리야요. 구약 성경.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 빗대어 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1장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그래서 이 열왕기 상이었나 하였나 보면은 뭐 왕한테 말하기를 뭐 바알세불한테 가서 낫겠냐 물었을 그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했을 때 그 말 누가 했냐 막 혼나고 오니까 신하가 왕한테 그렇게 보고 있을 때 털 많은 사람이라고 했더니 왕이 바로 알아채요. 아 엘리야가 그랬구나.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이 세례 요한의 복장을 해석할 때 아마도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 구약의 엘리야를 세례요한과 연결시키기 위함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일강에서 드린 바 있어요.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만 여하간 그 엘리야의 복장을 한 세례야 요한에 대해서 이제 엘리야가 건주어 보게 했는데 6장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고난받은 회상신이 등장하죠. 목잘림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의롭고 거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막 아레스코 춤추는 막 성적으로 흥분을 돋구게 하는 그 헤로디아의 딸의 그 춤추는 것으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이라 신하들 앞에서 약조한 까닭에 결국은 의롭고 거룩한 자인지 알면서도 그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건네준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그가 먼저 온 엘리야였다면 그래서 아까 율법 학자들이 이야기한 그래서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한다고 했던 그것을 지금 연결시켜 보면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회복시키기는커녕.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세웠다면 그가 그런 고난을 당할 일이 없죠. 그러나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므로 엘리야로 비유된 요한이 고난의 길을 걸었듯 그의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도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계속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분이 더 강한 자고 더 큰 분이고 막 그런 얘기하면서 자꾸 뒤를 가리키겠는데 일직선으로 같이 가는 거죠. 요한이 먼저 고난받아서 죽었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신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은 더 큰 고난을 받아 죽겠죠. 그럼 그 뒤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이 가고 예수님이 간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과 다른 길을 간다면 그 예수님 제자가 맞나요? 아닌가요? 예, 그 질문을 마가복음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제자 또한 정말 바르게 따른다면 그와 동일하게 고난의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잖아. 3일 후에 다시 일으킴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던 그 말씀.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항변하였듯이 고난은 생략, 영광 직행을 바라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다? 사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인가?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가는 영광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과 부활. 9장 14절부터 29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과 시작.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남아있던 제자들한테로 왔다.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애워싸고 있었고 율법 학자들이 그들과 실랑이하고 있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보자 곧바로 깜짝 놀라서 달려와 인사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저 사람들과 무슨 일로 실랑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대답했다. 선생님, 제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영이 붙어서요. 어디서든 그 영이 아이를 덮치면 그 아이를 거꾸로 엎드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신다. 아,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이여. 언제까지 내가 여러분 곁에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언제까지 여러분을 받아주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 아이를 나한테 데려오세요. 그들이 그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 영은 곧바로 그 아이를 뒤틀어 놓았다. 그러자 그 아이는 땅에 쓰러져 거품을 물며 나뒹굴었다.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보셨다. 언제부터 아이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아이 아버지가 대답했다.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그런 일이 잦았어요. 그 영이 아이를 불 속에도 던져놓고 물 속에도 넣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거지요. 그러나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가슴 아프게 여겨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라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곧바로 소리쳐 말했다.
믿습니다.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우르르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서 더러운 영을 꾸짖으셨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영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그에게서 썩 나와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자 그 영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를 마구 뒤흔들어 놓은 뒤에 나왔다. 아이는 죽은 것처럼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 하고 말할 정도였다.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자 아이가 일어났다.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로 여쭈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실 가장 좋은 건 성경 읽기예요. 그냥 이 성경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 그 자체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학기에 좀 반성하는 게 성경 안 읽고 해설만 주구장창 열족을 했던 거. 차라리 그 절반을 떼고 성경을 그냥 같이 절반을 읽었으면 은혜가 더 컸지 않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와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은 율법 학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유는 한 사람의 아들을 고치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말 못하게 하는 영을 내쫓아달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대답을 하시는데, 아, 믿음 없는 세대 사람들이요. 이거 아까 어디서 봤죠? 세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을, 자, 아까 말씀했죠. 언제까지 이 답답한 예수님의 심경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 이것도 봤는데요. 어디서 봤죠? 그 떡 두고 온 일, 배 탔는데 떡 두고 온 일이 생각나가지고 예, 헤롯의 누룩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는 예수님 말씀 두고 떡 놓고 온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알고 뭐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했더니 예수님이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냐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욕은 안 하셨지만 답답함을 토로하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세대 사람들은 곧 광야 시대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시험하고 원망하고 모세가 그 산에서 내려오기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암시하는 표현들은 없지만 우리가 구약을 배경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는다고 했을 때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직면했던 그 믿음 없는 모습들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결국은 분노해가지고 그 돌판 던져서 깨트려 버렸던 그 장면과 지금 예수님이 그 산으로부터 내려와가지고 제자들의 이 믿음 없는 모습, 고치지 못하고 이런 그런 모습을 나란히 병행해서 본다면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고 두드러질 수 있겠죠. 어, 그리고 베드로는 그 산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하면서 초막 짓기를 원했지만 결국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시는 방향은 어디냐? 그 높은 산이 아니라 땅이다. 방향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좋은 데 머물러 있는 거. 여기가 좋사오니로 끝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모이기는 힘쓰는데 나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사탄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실지도 모를 일이에요. 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다른데 사람의 일인 거죠. 베드로의 그 고백에 따르면 여기가 좋사오니 천막 셋을 지어서 고기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오고자 나요. 하여튼 여기 쓰지 않았던 내용인데 제가 덧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분노와 병행되는 예수님의 어떤 분노, 탄식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들이여라고 하는 표현 안에 함축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아이의 아버지는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여기 단서가 있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신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해달라는 이런.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기대가 전혀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확신도 전혀 있진 않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을 논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가 듣고 바로 믿습니다. 믿지 못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자체가 마치 맹인이 조금 흐릿하게 볼 때 다시 손을 대어서 완전하게 보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냥 연속해서 보다 보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아버지의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일말의 어떤 기대가 있기 때문에 뭔가 보기는 보는데 완전히 보지는 못하니까 조건을 부를 거는 거죠. 할 수 있다면
근데 예수님은 알려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다 가능하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손을 다시 얹은 것에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곧바로 소리쳐서 믿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거 정답 아닙니까? 어. 이렇게 바로 해야 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손을 얹어서 똑바로 보게 된 것과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또 뭐라고 말을 더 이어가신 게 아니라 고쳐주세요. 그러면 잘 한 거죠. 그 사람이 말을.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자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은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네, 마지막. 집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 제 아들이 따로 여쭙니다. 저희는 왜 더러운 영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묻죠.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같이 나오는 대목이잖아요. 기도랑 무관하지 않은 것, 이거죠. 예, 믿음이. 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는 이런 종류, 즉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더러운 귀신의 지배도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력화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우리를 예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힘입어 더러운 귀신도 물러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면 기억나세요? 8장 마지막 구절, 9장 1절. 죽기 전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이 단지 옷이 희게 되고 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하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고 그런 높은 산에서의 일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으로부터 벗어나서 내려왔을 때 땅에서도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어구 중에 하나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높은 산에서처럼 산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제자들이고 교회인 거죠. 어, 그래서 이건 이제 맥락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노예처럼 이리 뒤집으면 저리 뒤집히고 물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물속으로 들어가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면 뛰어들고 이렇게 노예처럼 했던 그 인생이 모든 속박과 억압과 굴레로부터 벗겨져서 죄와 사망에 포로된 자들이 자유롭게 되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파라오, 이집트의 종로를 타던 데에서 출애굽하여서 해방되었듯이 사탄과 마귀의 모든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에 포로되었던 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고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에도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지금부터 짧게 나눔 잠깐 가지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